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사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이해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이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목을 잘 짓지 못하는데 이제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제목이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보거나 혹은 그림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봐도 저한테 이제 제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곧바로 이제 내용으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특별히 시편 34편 3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누가복음 설교하는데 왜 시편 구절을 들고 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리아의 찬가 혹은 라틴어 제목은 마그니피캇으로 유명한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보통 이 본문을 대체로 네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오늘 볼 부분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엄청 이제 집중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 마그니피캇에서 직간접적으로 대략 30개가 넘는 구약 본문들과 유사점을 찾아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표현을 사용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46절에서 48절 이제 짧은 구절을 볼 건데 여기서도 사실은 구약과 유사한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시편 34편 3절을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누가복음 본문 구조를 더 살펴볼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들도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여러 표현들이 있을 수 있구나 혹은 찾아보시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실 때 이렇게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가져온 표현들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구나 라고 풍성하게 묵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이 먼저 나오죠. 자, 엘리사벳이 저번 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답변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답변인데, 조금 더 이제 고백적이고, 조금 더, 찬송을 드리는 듯한 모습으로 답변을 하죠. 실제로 이제 운율에 맞춰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제 고백적이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 내 마음이 나옵니다. 자, 원어로는 이제 46절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47절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본래 그리스어를 언급 안 하는 설교가 사실 더 좋은 설교인데요. 이제 이번에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47절에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아니면 숨, 호흡, 이런 숨이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리하여서 영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푸니마 하기온이라고 부르면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7절에 여기서 한글 성경은 내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 영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6절 영혼,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였죠. 46절은. 여기 영혼이란 단어는 또 그대로 영혼이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46절이든 47절이든 내 영혼, 내 마음 혹은 내 영혼, 내 영 모두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깊숙한 부분부터 반응하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축하한다고 얘기할 때 이제 눈은 웃지 않고 입술로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 한국말에서 야 너는 참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마리아는 내 영혼, 내 마음 혹은 내 영, 그래서 마리아의 온 전제,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내부 깊숙한 곳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주를 찬양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크게 하다 혹은 높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데 그분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이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렇게 적었었죠. 이제 광대하시다, 이제 그분은 크시다라고 하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찬양하다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문으로 하면 나의 영이 나의 구주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구원자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영혼까지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다, 크게 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기뻐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 중에서 이제 제가 제목조차 이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넣었으니까 크게 하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커지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해지거나 혹은 덜하여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더 커진다기보다 혹은 더 덜하여진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표현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하나님을 크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크게 하자,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함께 이제 이 표현들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크게 되시거나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크게 되시고 높여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객관적으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신데 사람은 이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기뻐할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렇고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우리는 갑자기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래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커지나요? 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지금 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제 눈에 보이는 컵을 볼 때 작죠. 아주 작은, 여기서 보니까 컵이 작죠. 근데 제가 이제 컵을 들고 와서 때마침 여기 컵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면 제 눈에 컵이 크게 보이면서 주름도 보이고 안에 담긴 물도 보이고 물 안에 공기방울도 보이죠. 자, 어떨 때는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이고 그래서 흐릿하고 그래서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그 사물이 크게 보일수록 이제 몰랐던 사실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요즘은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른들, 아이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좀 하니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면 커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게 됩니다. 숨어있던 아이의 표정도 보게 되고 장난치던 아이의 손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리고 이전에는 선명하지 못했던 그리고 애매했던 이런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왔죠.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서 더욱더 크게 되었고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찬양의 대상이 더욱더 되었습니다. 본래 찬양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더 선명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그 반응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을 크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식한 하나님은 누구이실까? 다른 말로 마리아가 그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게 된 고백,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온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혹은 그리스어로 curious, 영어로 Lord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 주라는 고백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만, 이제 세상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부분에서 걸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창조주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잠시 허용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 그분 외에는 모든 다른 것들이 창조된 것들, 그리하여 그분만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하여 어떻게 불리죠? 어떤 분들은 야훼라 부르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 이렇게 불리는 분. 그리하여 또 다르게 어떻게 불리죠? 아돈. 히브리어로 아돈인데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하면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 마리아의 고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확대돼서 더 선명하게 사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더 나아갑니다. 47절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세상의 주인을,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지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어야 하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조하신 분은 구원하시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분이 구원하셔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하고 완벽하며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에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뭐 요즘이야 과학으로 다 설명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기에 때때로 어떤 무신론에 가까운 사람도,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에 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초월적인 존재를 상상하거나 그 존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구원하는 자를 모릅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 구원하시는 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창조와 함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부분도 알아야 되고, 태초에 창조된 인간과의 언약도 알아야 되며, 이에 더하여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온 타락의 결과 죄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어디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 구원받아야만 하는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성에서는, 사람의 이성에서는 창조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창조한 주인에게서 곧바로 구원하시는 신, 구원하시는 주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고백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그리하여 마리아의 신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한국말로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학함이 더 선명해지고 더 뻗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48절로 이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굳이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번역하지 않아도 다들 그런 느낌으로 이 부분을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가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그 구주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생각해 봅시다. 창조주에서 구원주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구원주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나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시죠. 예. 그런데 마리아는 그 구원주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 그 분께서 바로 자신의 구원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돌보셨다.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셨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언제나,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들을 보실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분은 호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보십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호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의 비참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이 비참함 혹은 비천함이란 단어에는 낮아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이 낮아졌다는 표현은 이제 항상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의 비천함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의 비천함. 단순히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서, 아니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못된 것, 그래서 유력한 사람처럼 이름 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일까요? 물론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전까지 본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떨어짐, 그러니까 타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떨어진 상태는 본래 상태에서 떨어졌다. 그렇기에 비천함 혹은 비참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류 중 한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자신의 비참함을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들의 반응을 기억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보좌라는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존재에 있어서 혹은 인류의 상태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 인간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마리아는 하나 할 것 없이 다 비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혜, 호의를 가지셨고 그리하여 특별한 일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엘리사벳이 이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호의는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붙들어왔던 약속 그리하여 온 인류를 향한 약속에 따른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성취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마리아는 당연히 인류의 비참함과 함께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구주, 즉 구원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게 된다고요? 나의 구주, 나의 구원주라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온 인류의 비참함에서 더 나아가 마리아, 하나님의 여종이 그 비참함을 알고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후 세대에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자, 이제 후로는 만세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 되어 있죠. 만세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지금으로부터 모든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또 의미심장하죠. 구원주께서는 언제나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곧바로 아담을 멸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약속을 제시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대우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도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비천함이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셔서 그 비천함에서 건져내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지금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비참함에서의 구원의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개인적으로도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를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 자체를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의 실체를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마리아는 언제나 우리에게 와, 복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겠죠. 자, 마리아 개인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이전에 나왔던 여러 표현들, 은혜를 받은 자여, 혹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죠. 엘리사벳이 무엇이라 했죠? 복이 있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표현들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복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고백이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미덕에 따른 결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그분께서 드디어 이루시는 약속의 실현, 그리고 그 특별한 일에 사용되는 그 택함 받은 간격이 이 모든 것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다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구나 하고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내용도 여러분께서 찬찬히 묵상하기에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 그 문구가 바로 처음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구원주라는 표현에서 이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분 외에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분은 홀로 온전하고 홀로 완전하고 홀로 자족하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셔서 여호와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돈이라 불렸다 했죠. 그래서 주님으로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토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와 구원주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주와 나의 구원주가 되는 것에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주가 바로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잊어버리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주는 허약하신 분이 아니시고 능력이 제한된 분도 아니시고 세상 권세를 두고 어떤 사탄과 동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고 바로 세상의 주인께서 되시는 분인데
그 세상의 주인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이지만 우리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에도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27편 9절에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예, 비슷한 표현이 계속 중복해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비참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비참함은 앞에서 죄와 연결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비참함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병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혹은 악인에게 통치를 받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 선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해도 악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병이나 악한 권세나 그러한 악한 결과들은 본래 선한 창조 세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비참한데 죄와 연결돼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세상의 주인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 각자의 비참함을 돌아보시는 분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비참함, 혹은 개인적인 비참함, 사회적인 비참함, 관계적인 비참함, 혹은 가족 상황에서의 비참함, 일터에서의 비참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신경 쓰기에 너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 자체뿐만 아니라 죄와 연결된 결과, 그 비참함도 돌아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생각까지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그리고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좀 하면 좋을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는 요한이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권면했죠. 자, 그런데 오늘은 말 못하는 요한이 아니라 성인이 된 마리아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보았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을 크게 합니다. 주님이 크게 돼서 기뻐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해서 또 다시 주님을 크게 고백하고, 이것이 선순환이죠. 주님을 크게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오늘 다 보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총 9개의 구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해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대해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단순히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주님 감사합니다. 끝. 자, 그렇게 하고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길게 얘기할 때 길게 얘기하기에 시간이 없고 길게 생각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깊이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또 이제 주일에 우리가 교리들을 공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보다 더 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게 되어 내 안에 크게 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높여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하는 우리의 또 한 주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비천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에서 이제 우리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일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체면 문화가 있고 이제 부끄러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것은 설령 아무도 없다 해도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은 힘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넘어서서 죄인됨의 상태까지 보여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선배분께서 나의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을 크게 하고 높이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낮춤 혹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주라고 불립니까? 그분이 왜 구원주가 되시는지 밝히는 거, 그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그분을 구원주라고 찬양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그리고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비참함을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 인류 모두는 구원 여부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이제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믿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만 기뻐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넘어서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심정에서야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언제나 창조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구원주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산술로 되지는 않는데 표현상 그럼 우리는 두 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두 배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눈앞의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세부적인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에도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죄들을 내려놓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저도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존재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비록 이제 미세먼지가 많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조 세계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적용점들과 겹치지만 어쩌면 핵심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얕은 감정적 고백에서 멈추곤 합니다. 어쩌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첫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로서 자라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욱더 묵상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절로 나올 때 마리아의 첫 고백 표현들은 마리아의 생각을, 어쩌면 마리아의 영혼을 가득 채운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감정 상태에 대한 진술이 아니었고 혹은 마리아 자신, 개인에 집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 기도에서 첫 부분을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채워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비천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이, 높으심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광대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과 감사 그리고 찬양은 이제 본문상 이제 첫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세월이 가며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도 우리의 신앙 연수만큼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확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백성 중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더욱 즐겁게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얕고 표면적인 그러한 감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에 하나님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그리하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쁨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나볼 때에도
그 기쁨이 더 깊어짐을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각자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각자의 비천함과 연결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들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상황이 비록 우리 눈에 더디 해결될지라도 또 주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황희태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팔이 속히 나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에 또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돌보고 있을 때에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런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아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드려진 헌물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허튼 것에 쓰이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또한 각자의 시간에 돌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펼쳐지는 또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89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편, 6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다다다다다다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이 선언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